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총 4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니이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우리가 멸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혼이 편안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로 가득 차 있나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이 교회를 향한 공격의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경계하고 또 깨어 기도하고 있기에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 우리는 새삼 놀라운 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늘 마귀의 공격은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혹시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들이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과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2024년 우리가 듣게 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금까지 늘 그래오셨듯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십시오.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삼인성호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삼인,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의 말이면 성호, 호랑인데요. 없던 호랑이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함께 모의해서 거짓말로 입을 맞추게 되면 길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도 꾸며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이 모여야 지나가는 사람들을 손쉽게 속일 수 있고 손쉽게 낚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실험은 아주 간단한데요, 실험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교차로 신호등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실험입니다. 1명, 2명, 3명, 과연 몇 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어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들을 따라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어요. 우선 1명의 실험자가 하늘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이번에는 2명의 실험자가 동시에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첫 번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만 그랬을 뿐 곧바로 자기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3명의 실험자가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길을 건너가던 사람들 대다수가요, 걸음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3명의 실험자를 따라서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하늘에 뭐가 있다는 거야? 라면서 한참을 쳐다봤지만 아무리 봐도 저 하늘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왠지 이들에게 낚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비록 이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으로 사람들을 낚아보는 실험이었지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그 반대의 경우로 사람들을 낚고 있습니다. 사탄은 1명의 죄인으로 하여금 이 땅을 쳐다보게 합니다.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2명의 죄인으로 하여금 땅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들어요. 그래도 효과가 미미하자 3명을 동원했고 그 이후에는 4명, 5명, 100명, 1000명, 1000만 명, 수억, 수십억 명,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쳐다보게 만들어서 그들 모두를 낚아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봤다고 말씀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본 장소는 하늘이나 산지 같은 높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장소인 땅과 평지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최초의 여자는 눈을 들어 금지된 나무를 봤고 결국 금지된 열매를 먹고 타락했죠. 대만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봤고 그 결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눈을 들어 평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저 높은 셋째 하늘을 선택한 사람들이지 낮고 낮은 이 땅이나 그보다 훨씬 더 낮은 땅의 중심에 있는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자주 하늘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땅만 보며 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들어올리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위 하늘나라에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오른편에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는 저 셋째 하늘 전체를 가득 채우고 계시죠. 그룹들, 스랍들을 비롯해서 하늘의 군대라 불리는 수많은 천사들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잇따라 계속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바로 이 순간도 저 하늘에서는 함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89절 말씀에 따라서 그곳 하늘에는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이 영원히 세워져 있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고 금은 보화들도 가득 차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절대 쇠잔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새 예루살렘 역시나 이제 막 마지막 단장을 끝내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에녹,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을 위시한 구약 성도들이 있죠.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디모데를 비롯해서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저 하늘에 모여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설교의 왕자로 불렸던 찰스 펄전, 미국의 부흥을 주도한 찰스 피니, 버마 곧 미얀마의 선교사로 갔던 아도니람 저드슨, 사탄의 왕국을 뒤흔든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페르시아의 선교사 헨리 마틴, 미국 인디안들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로 많은 혼을 이겨온 조나단 에드워즈,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D.L. 무디, 빌리 선데이, 샘 존스, 짐 엘리엇, 프랭크 노리스, 피터 러크만, 이소호 목사님, 성경적인 믿음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들 모두를 만나게 되겠죠. 생전에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갔다 온 적이 있던 바울은 언제나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본향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루속히 이곳 지구를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네 가지 진실이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 하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깨닫게 되는 진실이, 첫 번째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이사야 42장 5절에서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들을 펼쳤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1절도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강화에 있는 집에서 눈을 들어 새벽녘 동쪽 하늘을 쳐다보면요, 저 멀리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커다란 태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연출해내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요, 이 강화도 해안 남로를 따라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이 바닷물이 빠져나간 이 갯벌 언덕에 앉아있던 수백 마리의 철새들이요, 일제히 날아 올라가고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는 장관도 보게 돼요. 부럽지 않습니까? 느지막한 저녁에도요,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 멀리 서산 너머로 부끄러운 듯 얼굴을 감추면서 뉘엿뉘엿 기우는 태양의 모습과 몽글몽글 떠돌던 구름들이 그 태양빛에 반사되어 빨갛게 물드는 아름다운 광경도 목격하게 됩니다. 서울 어디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땅으로 쏟아내리듯이 초롱초롱 반짝이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순간 저 별은 네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요. 이렇게 노래한 어느 시인의 시 한 소절을 떠올리면서 잠자코 홀로 서서 별들을 헤아리다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라는 찬송 가사가 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 학창시절에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초원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봤는데 당시에 느꼈던 감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자비가 갑자기 감미롭게 느껴졌다. 그 위엄과 자비가 감미롭게 결합되어 있고 위엄과 온화함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았다. 감미롭고 부드러운 거룩한 위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위엄찬 상냥함이었고 두려운 달콤함이었으며 지극히 높고 위대한 거룩한 상냥함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속에 잔잔하고 감미롭게 드리우고 나타난 것 같았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순결함과 그 사랑이 만물 안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해와 달, 그리고 별, 구름과 푸른 하늘, 풀, 꽃, 나무, 물과 온갖 자연,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다. 나는 자주 하나님의 감미로운 영광을 보기 위해 밤에는 앉아서 오랫동안 달을 바라봤고 낮에는 구름과 하늘을 많이 바라보았다. 그러는 사이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나의 묵상은 나지막한 나의 찬양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찬양하는 주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십니다. 위대한 예술가시고 위대한 건축가세요. 미술가시고 조각가시고 위대한 음악가이십니다. 친히 우주 만물을 경이롭게 지으셨고 땅의 기초들과 모퉁이돌을 놓으신 분이죠. 시편 102편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했어요. 욥기 38장 7절에서는 이 위대한 작품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탄생되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서 기뻐 소리를 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는 수십억 개의 별들이 떠 있어요.
그 수십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기원전 590년경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기원전 2000년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것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오. 너의 씨가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처럼 번성케 될 것이다.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위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분의 영광과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에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약속을 들었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이 가슴은,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을지 몰라요. 모든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신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욥을 향해 질문하시죠. 욥기 38장에서 무려 35가지 질문하시면서 그 질문에 답해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냐? 누가 그 치수를 재었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는가?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 고정했고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가?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고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는지, 플레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흥력을 묶을 수 있는지,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는지, 12궁성을 그의 시기를 따라 불러내고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는지, 땅의 규례들을 아는지, 그 통치를 너가 땅에 펼 수 있는지, 누가 그 속에다 지혜를 주었고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는지, 이런 35가지 질문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죠. 당연히 욥은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이 땅의 어떤 죄인들도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어요. 우주를 어느 정도 안다고 떠들어대는 과학자들도 몇몇 질문에는 답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모든 질문에 그들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기하의 선구자로 불리는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해 두신 책이다. 인간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전자기학 분야의 또 하나의 거장이 있죠.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했으며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편 148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들을 보면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탄성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다면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다. 천둥은 하나님의 군대의 드럼 소리고 산에 부는 바람은 셀 수 없이 많은 찬양의 숨결이며 바다의 파도 소리는 그분을 격찬하는 아우성이다. 그야말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새들이 하늘을 뒤덮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뒤덮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날아가잖아요. 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불평하는 새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막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왜 제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런 새들 보셨어요? 그런 말은 못 들으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새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모든 새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아가는 거예요. 철새들도 자리를 옮겨 다니잖아요.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눈을 들어 하늘 보면 깨닫게 되는 진실. 두 번째로,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21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3편에서 바로 앞에죠.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자,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 눈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왜 눈을 들어 올려야 하냐면 그 도움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에는 누가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진정한 도움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속하는 도움은 얻을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은 어떤 도움이에요? 강력한 도움이에요. 효과적인 도움이에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그 도움입니다.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도움이에요. 그러한 도움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이, 저 위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B. 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행성들을 밝고 질서정연한 아름다움 속에서 유지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도 지키실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들과 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새들도 돌보시는데, 까마귀 새끼들도 돌보시는데, 그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 일반적인 죄인들보다 더 소중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모든 역사와 계절의 변화와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철새들의 이동과 태풍, 지진, 홍수, 산불, 행성들과 항성들,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확신한다면 현재 직면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초월해 계시는 주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방팔방이 막혀있다고 생각될 때 위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종 낙심과 절망에 휩싸였을 때 그때마다 눈을 들어 올렸다 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주시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루터,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 확신, 위로를 얻게 되었고 그 힘으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소서 종들의 눈이 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베풀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도움만을 기다립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에게 도움을 줄 때까지, 저를 도와줄 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에요. 필요한 도움을 항상 제때에 보내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점에 관한 실수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그분의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제자리에 멈추게 하셨어요. 거의 하루 종일 태양과 달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신 것이죠. 히스키야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아래로 내려간 그림자를 10도 위로 되돌리신 것이죠. 시간을 더 빠르게 가는 것은 오히려 쉬워 보였던 거죠. 히스키야 볼 때.
하지만 그걸 거꾸로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주의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학자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수를 헤아려 봤더니 대략 10의 22승계는 된다 그래요. 10의 22승계로 추정될 만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의 수를 직접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들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 그 별들을 그 이름들대로 불러내시는 거죠. 너 나와, 너 나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 이름 뭐였더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불러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12궁성을 그들의 시기를 따라 불러내시죠. 하늘의 규례들을 운행하시고 그 하늘의 통치를 땅에 펴실 수가 있는 것이죠.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쯤이야 아무런 문제도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기도합니다. 우리 병에 걸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씀 한마디면 그 병에 걸린 지체들을 고칠 수는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직면하는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 상기시켜드리면서, 물론 그분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이루어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우리가 찬양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의심과 불신이 문제입니다. 의심과 불신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개를 들기가 너무나 버거운 것이죠. 또한 위기의 순간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위기가 해소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간 3명의 어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배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을 전달해주는 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꼼짝없이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짙게 깔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사납게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는 표류하는 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거칠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부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의 다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돈 버는 일에만 너무 급급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만이라도 살려주신다면 여기 이 배에 실은 물고기를 다 팔아서 모두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쪽에서 불빛이 보이더니 배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다른 어부가 기도하고 있는 그 어부를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바친다고 약속하지 말게. 저기에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 배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오는 것 같아. 그때 정말로 배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확실히 도출단체로 다가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3번째 또 다른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배가 맞아. 돛이 보인다고. 그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줄 아주 커다란 배란 말일세. 그러니 아까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던 약속 있잖아, 취소해. 지금 바로 취소해. 자,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소설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이고 현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특히 그분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부르짖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신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신 위대한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니엘이나 바울이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극적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조금만 늦게 바울을 찾아오셨다면, 바울을 도와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에 빠져 익사해버린 그 바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도록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시간을 어기지 않고 바울을 도와주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분의 성도들을 도우시는 일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 보면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수할 곡식이 하얗게 익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기본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지만, 유일하게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눈을 들어봐야 할 장소가 있으니 바로 곡식을 추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밭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봄에 뿌린 씨를 가을에 걸어두리려면 아직 넉 달이나 남아있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이미 곡식이 추수해야 할 정도로 하얗게 익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밭은 세상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곡식이 추수할 수 있도록 이미 하얗게 익은 세상을 보라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시면서 시급한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 촉구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지자 이사야를 압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자기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이제 죽었구나. 이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겠구나. 하지만 제단 숯불이 그의 입술에 닿았을 때 죄가 용서되었고, 이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죄가 용서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죄가 용서되고 구속받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동일한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말고 저기 저 성도가 있으니 간절히 간구드리건대 제발 저 성도를 보내주셨어.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밭을 향해 부지런히 발길을 옮기라고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땀 흘려 열심히 곡식을 추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곡식이 하얗게 익어있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동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장 14절은 인생의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15절은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의 동기는, 또는 사역의 동기는, 섬김의 동기는 강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구속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이시며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시며 우리의 죗값을 누가 갚아주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의 빚을 단번에 자신의 피로 갚아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과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하게 하시고 풍성한 복과 참된 말씀의 향연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강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라는 이 부르심 앞에 무관심과 얼음장처럼 차디찬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4장 9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들로 인해 죽어가는 죄인들에 대해서 슬피 우시는 연민의 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가장 모순되고 가장 불법적이고 불공정했던 그 재판 속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공의롭지 못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는 그야말로 피에 굶주린 백성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설득된 성난 군중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만 것이죠. 이미 채찍질을 많이 마셨고 총독의 병사들에게서 모독과 조롱과 폭력을 당하신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성문 바깥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15분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매질과 폭력으로 온몸이 기진맥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일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분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고 가야 되죠. 소돔 같은 거리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죄인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험한 골짜기라도 땅 끝이라도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즉시 응답하는
신실한 추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면 깨닫게 되는 진실. 마지막 네 번째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자, 여기서 위는 이제 우주의 북쪽이에요. 셋째 하늘이 있는 곳이죠.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Look up to the heaven, for he is coming. 하늘을 쳐다봐라.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께서 오시고 있다.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기압계가 없이도, 비중계라든지 인공위성 없이도 날씨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나쁠 것이다. 저녁 때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을 것이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거예요. 자, 그러나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을 통해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완전히 배교했다는 것은 설교 강단에서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합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긍정의 힘이라든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스트레스와 긴장 해소법이라든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라든지, 종교적인 의식들, 인류의 화평과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교 강단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는 단연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재림은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초림 당시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보다도 재림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왕국, 그 통치에 대해서 무려 10배 이상 많은 본문들을 할애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성경은 그날이 무척 가깝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이죠.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여러분은 결코 죄를 짓다가 휴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나 파묻혀 살다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더럽고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빈둥빈둥 시간을 낭비하다가, 혹은 콘서트장, 노래방, PC방, 담배 연기 자욱한 힙부연 술집, 카바레, 영화관, 비디오방 등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다가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대신에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올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다가 휴거해야 됩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저 공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네 라고 대답해야 되지 누구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리 올라오라고 하실 때 네 주님이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이래서는 안 되죠.
작년 순회 설교 때 함께 동행을 했던 한 형제가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다가? 아니면 상담을 하다가? 아니면 지금처럼 순회 설교를 하다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전에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올라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순간에는 순회 설교를 하다가 올라오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한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둘째 날 순회 설교 일정에서 우리가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 경산 오거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불러 일으켜 주신 아주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오전 내내 대구 달성군 화원역 설교를 시작으로 수성구 범어역까지 대구 지역 5곳을 4시간 정도 이동하면서 20분짜리 설교를 5번, 그러니까 전체 1시간 40분 정도 설교를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설교한 그 대상은요, 가장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순회 설교 일정 중에서 첫째 날에는 설교를 경청할 사람들이 꽤 있었고, 또 사람들이 전도지도 잘 받고 영접 기도도 따라하는 등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로 둘째 날 복음을 전했던 대구광역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해서 그런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꽉 장악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완고한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죽음과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저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더 힘있게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온몸도 지치고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사투를 벌이다가 경산 오거리로 온 것인데, 이곳 역시나 사람들이 들은 채 많지 했어요. 날씨도 햇볕이 쨍쨍 내리쬐던 대구와 다르게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동안만큼은 비가 오지 않도록 비구름을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죄인들을 향해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의 몸과 마음이 오전보다도 더 지쳐갈 그 무렵에, 그 순간 먹구름이 마구 일렁거리는 하늘을 탁 쳐다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의 설교를 분명하게 듣고 있노라. 내가 너의 설교를 기뻐하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설교를 통해 영광을 받고 있노라. 그 순간 저는 스테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옛날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막 내려오시려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모습을 쳐다봤던 그 스테판의 심정이 떠올랐어요. 그런 특별한 감정이 제 마음에 복받쳐 오르자 더 저는 힘을 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렌스 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때면 나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다. 저것은 분명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다. 바다 위 하늘, 저 멀리 주님 계신 높은 곳의 문을, 하늘 문을 간절히 바라본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을 알기에 창문 틈으로 밤안개에 스며들 때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들고 주님이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밤안개 몇 번만 더 깔리면 너가 간절히 기다리던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요, 글을 많이 읽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한 여성이 눈이 많이 나빠져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여인의 눈을 진찰 다 마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피로해서 그런 것입니다. 눈을 좀 쉬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직업상 눈을 쉴 수가 없거든요 하고 말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묻습니다. 혹시 지금 일하고 있는 근무지에 창문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진 듯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앞쪽 창문으로는 푸른 상등성이의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보이고요, 뒤쪽 창문으로는 또 다른 산의 웅장한 산자락이 보입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죠. 이에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눈이 피곤해지면 10분 동안, 아니 20분이면 더 좋겠군요, 산을 바라보세요. 먼 곳을 바라보면 눈에 휴식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하늘에 반짝이는 그 빛을 몇 번이나 마주하고 있으며 하늘의 바람을 몇 번이나 느껴보고 있습니까? 구름들이 건네는 그 인사에 여러분은 몇 번이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시시각각 변화하는 구름들을 단 몇 분이라도 주시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늘의 도화지에 천연세계 다양한 물감들로 아름답게 붓질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예술 세계에 흠뻑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파란 하늘뿐 아니라 하얀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노란 하늘은요? 붉은 하늘은요? 그리고 검은 하늘은요? 그런 하늘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들어 올리나이다. 주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들로 눈을 들어 올린 채 주님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요동치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분주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기분을 여러분은 느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곧 있을 하늘의 본향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영원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에요. 현재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집 문제로, 취직 문제로, 결혼 문제로, 가정적인 문제로, 자식 문제로,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로, 영적인 전쟁으로, 또는 진리의 말씀과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눈을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찬양했죠. 저 멀리 보이는 나의 본향,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 나는 오늘도 내가 소망하는 그 집을 그리워하면서 한밤을 세웠도다. 내가 걷는 아득한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저 본향에서 편히 쉴 때 내가 얼마나 본향을 사모해왔고 또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만나뵙고 싶었는가를 주님께서는 모두 아실 것이리라. 저 본향에 간 날까지 내 인생 짧은 순례의 길이지만 내가 그리던 주님의 얼굴 배울 때 나의 고통과 눈물은 모두 사라지겠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하늘에서는 더 이상의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애통 다 지워지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자비를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될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 바로 그 재림 때 펼쳐질 더 멋진 하늘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늘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미련이 없습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의 살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이 순간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을 붙드는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내고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